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세 곳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6절 상반절에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다른 하나는 8절 상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10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라는 세 곳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 증거가 뭐예요? 뭘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래전에 한국 유명한 사회학자 한 분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두고, 물론 그런 주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은 잔혹한 신이다. 왜냐? 가나안 정복사를 이제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7 부족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이런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잔혹한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뭘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이제 보셨죠. 이런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타났다, 증거됐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연약한 존재이죠. 이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연약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같이 그런 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부러지죠. 잘라지기도 하고. 이런 약함을 의미하는 그런 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약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덕적인 그런 그 의미로서의 약함이라고 그래요. 원상의 의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갖고 있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같은 구절에서 이 약함을 설명할 때에 함께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경건하지 않은 이란 말씀으로 약함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결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신앙과 연결이 되면 그건 경건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개념을 넘어서서 약함이 신앙과 연결되면 경건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띈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상태. 이게 약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다. 이 약한 것. 그래서 약한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도덕적 결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당연히 무신론자겠죠.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체가 제일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그래서 성경은 자기 배가 누구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자기 배를 신처럼 섬긴다. 또 다른 하나,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 사랑한 사랑이라고 하죠.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이가 드물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이가 없는데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는 멸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충돌이 벌어지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 곧 사탄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와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원수가 아니라.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셨다고 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뭔가 많이 배우고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혹은 누군가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안 사랑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아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성령 체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거든요.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명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를 위해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나 이웃으로나 사회로 직장으로 나아가셔서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